평화로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연중 제 19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공포, 떨림.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공포에 떨려 자기 스스로를 가누기 힘든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끊임없이 왜 하고 물음을 던져봅니다.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저에게 두려움의, 어려움의 순간들이 언제였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싸움 잘하는 친구랑 싸움을 한번 붙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제압을 했습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희 학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던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초등학교 저희 학년 싸움장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평상시엔 제가 싸움을 안 했었는데 학교 가는 게 조금씩 두렵기 시작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 그 친구가 언제 자기 힘을 키워서 저에게 도전해올지 모른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장난을 쳐도 뭔가 모를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제가 심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 친구를 대면하기가 참 두려웠던 그런 초등학교 때 어린 마음의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다. 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모르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었죠. 동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두려움이 가득 찬 상태.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상태도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우리 형제들하고 민도로라는 곳에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날 폭풍이 막 몰려오고 바닷바람이 이렇게 너무 세다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민도로를 꼭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마지막 배를 이제 민도로를 향하는 배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배들은 다 취소가 된 거죠. 그 작진 않았어요. 약 한 100몇 명이 타는 통통배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페리는 아니었고요. 그냥 통통배. 약 100명이 그 안을 타고 이제 민도로라는 섬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몰려오고 배가 막 흔들리고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고 그 상황에서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큰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 어떤 그런 두려움의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 앞에 우리는 커다란 생명의 위험 앞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내적인, 외적인 마음의 상태,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우리는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 혹은 그 공포 영화를 좀 보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두려움도 많아서 항상 그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살짝 신눈을 뜨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설의 고향 많이 하였었는데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항상 누나한테 전설의 고향 하기 전에 꼭 깨워줘. 그리고 잠이 들었던.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아침이면은 누나한테 저희가 안 깨웠다고 막 불평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잠이 안 들고 전설고향을 보게 되면은 항상 눈을 이렇게 감고 살짝 뜨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이미 전설고향을 보는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스릴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전설고향을 보고 잠을 자면 될 텐데 어느 때는 그 화장실을 가고 싶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나한테 혹은 동생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시골집에는 뭐 얼마 전까지도 저희 집은 푸세식 과거 쓰던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좀 바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푸세식 화장실을 가려면은 문을 열고 밖으로 해서 나갔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이미 전설고향을 본 상태야. 마음의 상태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여기 주변에서 귀신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화장실까지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 화장실에 가면은 불을 켤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화장실까지 약 20m 혹은 25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저녁 밤 10시가 넘은 상태니까 깜깜한 밤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요. 하지만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급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을 모르고 뛰어갑니다. 불을 켜고 그 안에 화장실에 있는 순간만큼은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도 불빛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두렵지만 그나마 참을만 해. 하지만 마지막 고비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화장실 밑에서 그 손이 나와가지고 그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모든 게 해소가 된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하고 손이 올라오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 빨리 정리를 하고 문을 열고 불을 끄자마자 100m, 제가 평상시에 18초를 뛰었는데 그때는 아마 한 10초 정도 뛰지 않았을까? 좀 과장이고요. 그 정도의 속도로 정말 몸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뒤에는 막 식은땀이 흐르고 엄마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가는 제 모습. 혹시 가는 길에 귀신으로부터 습격,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귀신을 보지 않을까,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뛰어갔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존재, 제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존재의 부재의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누나는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회사에 가시고 어머니는 대부분 본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가실 때마다 항상 어린 동생을 이렇게 업고 가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항상 혼자야. 내 집,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인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혼자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어요. 그리고 방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으로는 안 들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뒤에서 귀신이 나오면은 튀어나갈까? 라는 생각에 항상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 창문 틀에서 바깥에 밝은 곳에는 좀 안심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어두운 곳을 제가 직시한 채 신발을 신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두려움에 엄습해왔던 그런 순간들은 물론 그 외부적인 환경에서 제가 혼자이다. 그리고 방 안이 캄캄하고 그리고 언제 그 어린 마음에 귀신이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머니, 아버지의 부재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혼자일지 모르는 상황, 혼자 엄마의 보호, 아빠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혼자의 상황에 있다라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 외부적인 환경과 맞아떨어져서 저를 그 순간 두려움의 상태로 몰아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런 크게 제가 그동안에 물론 다른 상황에 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체험을 해본다면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제 1독서의 예언자 엘리야는 가르멜산에서 그 바알신을 모시던 예언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의기양양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나를 뒤에서 받쳐주신 야훼 하느님, 그분이 진정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제벨이라는 여왕으로부터 자신이 박해를 당할지를 모른다,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들에 이끌려서 호렙산 동굴에 머무르게 되죠. 즉 예언자 엘리야에게 닥쳤던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시작은 내가 박해를 당해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명의 위협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죠. 생명의 위협에서 그런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하자 자신을 보호해주고 뒤에서 지지해주셨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그 순간 잊게 된 거예요. 왜냐? 내 안에서 생명에 대한 위협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 순간 나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호렙산의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나를 찾지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그 동굴 밖을 나오죠. 하지만 그곳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물론 그 순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순간에 느꼈을 때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 내 마음에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강한 돌개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요. 그리고 불기둥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조차 하느님의 현존을 엘리야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평화로운 조용한 상태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엘리야도 그 순간 하느님의 음성에 의해서 밖에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근본적인 내가 지지하고 신뢰하던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그 신뢰, 믿음, 하느님의 부재를 지금 이 순간은 체험하고 있지는 못할지언정 그분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나를 바람, 지진, 불의 위협으로부터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고요함, 평화가 찾아온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국 그 남부 지역에는 메뚜기떼의 습격으로 2차 어려운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맞이했죠. 그리고 폭우로 인한 3차 피해로 중국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요즘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고요한 삶 안에서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내가 위협을 느낄 때 폭우가 몰려오고 그리고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어디에서 내가 전염이 될지 모른다라는 위협한 상황에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두려움에 꽉 차 있는 나는 그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조용하게 침묵하고 계신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 당신은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고요한 그 순간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일상의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잘 찾지 못했던 하느님, 그런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 일상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 순간을 계속해서 체험하면 좋겠지만 나약한 인간들은 그 안에서 다시 하느님의 현존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다시 하느님을 찾곤 해요. 물론 그 안에 하느님께서는 계시지만 내 마음이 두려운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지를 못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신앙심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느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 고요한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죠.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도 똑같은 혹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리자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자신을 쫓아오던 군중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분들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제자들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분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어떤 기도, 위로, 그리고 스스로도 하느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로서 위로를 받으시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전통적으로 산이라고 한다면은 높은 곳, 즉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에서 하느님, 즉 절대자,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그분 안에서 평화롭게 쉼을 쉬고 계시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 그 안에는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잠시 이별을 한 상황이에요. 즉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신뢰하는 그분과 잠깐 그분의 부재 체험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대부분이 많은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호수, 갈릴리아의 호수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신뢰하던 그분의 부재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왜냐? 호수에서 배 젓는 것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때는 이미 저녁이 됐죠. 그리고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해요.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상황,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은 제일 먼저 느꼈을 생명의 위협, 작게나마 느꼈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미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었겠죠. 물론 힘이 듭니다. 맞바람에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때부터 스스로 짜증이 몰려오고 내 안에서 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시작이 되고, 즉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제자들은 그 순간 이미 마음의 평화가 깨진 상황입니다. 내 안에 느껴지지는 않지만 짜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쪽에서 풍랑을 거슬러 걸어오시는 누군가를 발견을 해요. 그들이 생각했을 인간의 생각,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자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해요. 참 신비한 현상 안에서 더 커다란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과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풍랑을 거슬러 걸어오는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유령이라는 생각에 온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즉 참 존재이고 제자들이 신뢰하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한 제자들은 아직도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요. 내적에서 몰려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나를 마음의 평화의 상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 호수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즉 부족한 상태이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 열정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와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배를 뛰어넘어 그 자신의 의지로서 그 호수 위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눈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고정이 돼 있어요. 믿음이죠.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풍랑과 어려움, 고통의 순간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을 정확히 알고 시선을 고정한 채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두려움은 없어진 상태이죠. 하지만 아직 부족했던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다시 거센 풍랑이 스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내 안 한 곳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을 다시 직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베드로는 호수에 빠져버리기 시작을 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미 마음에 두려움에 가득 찼던 베드로는 그 순간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호수에 빠져버리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다시 호수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그 둘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랑은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평화를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요. 여러분들 내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 공포 그 순간 나는 마음의 평화를 많이 깨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의 평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 내 믿음, 신뢰, 신앙 더불어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나를 그런 두려움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순간 외부의 상황, 그 두려움의 상황에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그 순간 나는 다시 예수님이 내 앞에 현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동요되는 그 순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 모든 어두움이 다시 내 안에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는 장님의 상태, 특히 영적인 장님의 상태에 나는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그런 어둠의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 자비가 있어야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의 그분에 대한 신앙이 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수많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모든 시선을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의 상태 안에 머무를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현존하시는 일상의 삶 안에서 고요한 상황 안에서 현존하시는 나아가서 풍랑이 일고 지진이 일고 불기둥이 몰아닥치는 그 순간 안에서도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 마음의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인가를 한 번 더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시작점, 원인을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순간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와주십사 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